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근데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할 거냐 하나로 묶을 거냐, 그게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웃이 있는데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 할 때 내 자신이니까 이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 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 된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너 자신. 그러면은 어떻게 된 사랑을 하나 된 사랑이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원래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한테 오셨어. 나가 누구예요? 육체로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신 사랑이다.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온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러냐면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필레오 사랑. 원래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필레오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신이 감정을 가진 사랑이다. 감정을 가진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이 육체로 오셔서 나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신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 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 된 사랑이 된다. 이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 그래서 신은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필레오 사랑이 돼서 이 하나님의 신의 사랑이
인간에게서 완성이 된다. 그게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이 주도적으로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말씀이니까 로고스 사랑이에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고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 로고스가 나라는 육체로 왔을 때는 이게 레마로 나에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필레오 사랑이 레마의 사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 사랑은 신의 사랑이고, 그리고 레마로 오는 건 필레오 사랑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랑이다. 그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필레오 사랑이 여기서, 자 보세요.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필레오 사랑을 여기서 필레오 사랑이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와요. 이 필레오 사랑이 어느 날 사라진다고. 그럼 필레오 사랑이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필레오가 사라지는 날. 이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필레오가 사라지는 날이. 예, 종말의 날이에요. 나의 종말의 날. 나의 종말의 날이 오면은 이 필레오가 사라지면 나의 종말이거든요. 종말이 오면은 어떤 사랑만 남겠어요? 아가페 사랑만 남겠죠? 이 아가페 사랑이 남는 거,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은 원래 아가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인데 인간에게 그 사랑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아가페만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라고.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인 거죠. 천국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죠. 성경책에 써 있든지, 그죠?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천국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해주니까 알았죠. 누가 말해주니까 알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천국인데 사랑을 어떻게 알았냐면 씨를 심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을 보고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밭에, 나는 밭이거든요. 나라는 밭은 반드시 씨가 필요해요. 나라는 밭에 씨를 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자, 여러분이 씨예요? 여러분이 밭이에요? 밭이지. 밭이 가장 사랑받을 때가 언제예요? 씨가 심겨질 때가 가장 사랑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인데 밭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심어줄 때, 씨가 심겨질 때 가장 사랑받는 날이라고, 그날이. 그렇죠? 씨가 심겨질 때 가장 사랑받는 날이라고, 밭이라는 게.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걸 보니까 누가 씨를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씨가 누군데?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씨를 이 땅에다가 밭에다 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땅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땅에다 씨를 심는 걸 보니까. 땅에다 뭘 심었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걸 보니까, 레마로 말씀이 아가페 로고스 말씀이었는데 레마로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아는 거죠. 원래 아가페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야.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육체라는 것을 입고서 오니까
저분이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시었구나. 아, 진짜 사랑하시었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육체로 입고 온 걸 보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사랑인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랑을 몰랐죠.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사랑인지 몰랐다고요. 인간으로 온 걸 보고서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니까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필레오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필레오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당신이 이제는 당신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온, 당신이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온 필레오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한다고 안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그죠? 왜냐하면 그는 필레오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동떨어진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을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필레오입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뭐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지금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원래 율법이라는 계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 계명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율법이라는 계명을 하나님인데 그게 사랑으로 표현돼 왔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 자체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에게 온 그 사랑, 필레오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로고스가 레마로 오게 되니까 그거를 사랑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내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감정을 타고, 내 감정을 타고 사랑이 움직이더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로 사랑할 수 있겠더라.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더라, 이 속에서. 그래서 그 필레오가 어느 날, 내 종말의 날, 이 필레오가 사라지면 아가페만 남죠. 왜? 육체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면 말씀만 남죠. 육체가 사라지니까 말씀만 남는 거야. 그래서 아가페는 로고스라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필레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 그게 뭐라고요? 예수 씨를 심는 겁니다. 예수 씨를 심는 거, 이거 나라는 밭에다가 예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신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 이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게 말씀이 우리의 속에 심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이란 그 말씀이 천국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씨라고 하는 걸 예수 씨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라 그래. 생명.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빛이라 그래요. 이걸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그래요. 말씀, 생명, 빛. 이것을 빛이니까 진리라 그럽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진짜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있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의의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내려와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러잖아요. 자, 뭘로 시작해서 심령의 가난한 거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에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임당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땅에서 잘 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진짜 복은 죽음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끝나요. 그 죽으러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다 있잖아요. 뭐 레마로 오셨다, 육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죽으러 오려고 하지 않았으면 뭐하러 레마로 와요? 뭐하러 필레오로 오냐고. 안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로고스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니까 약속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언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요. 결혼할 때 약속하죠. 그죠?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 사람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수틀린다고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혼하면. 근데 원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은 원래 언약입니다. 결혼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왜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냐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 언약을 깰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화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 언약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는 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게요.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겠어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언약인 거예요. 그냥. 결혼을 원래 처음에는 결혼하잖아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약이 먼저라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한다고, 둘이 남녀 간에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거냐면, 그때마다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언약이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언약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언약을 먼저 두셨는가? 하나님이 아가페를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왜 이 로고스라는 언약,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먼저 이것이 우선이라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보다 이게 먼저예요. 이거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육체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신의 언약의 사랑이 내 감정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감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감정으로 승화시켜.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좀 그런 차이가.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이 먼저다.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이때는 감정이 없어요.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는데 감정으로 서약합니까? 아니에요. 약속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래서 감정으로 서약하지 않고 약속으로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감정은 그때그때마다 틀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싸우고, 금방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는 사람도 있고, 갔다 와서 금방 싸우고, 3년 안에 안 싸우면 5년 간다 그런 얘기 있고, 5년 안에 안 싸우면 한 10년 간다 그러고, 뭐 10년 안에 안 싸우면 뭐 더, 그러니까 10년 안에 위기가 극복되면 뭐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가 결혼하고 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3년 안에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5년 안에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7년 안에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위기 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그러지죠. 그죠? 약속이고 뭐고, 뭐 결혼 서약이고 뭐고 다 없어,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감정이 앞서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없다고요.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이니까 자기가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니네 구원할게. 누가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구원해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부탁한 적 있어요? 구원해달라고? 아무도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그러는 거야. 혼자 그냥 내가 구원해주러 갈게. 왜요? 왜요? 물어보면 묻지 마.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감정이 없어요. 그냥 약속이야. 그냥 약속. 니네를 내가 만들었는데 니네가 죄를 졌어. 타락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구원할게. 왜 오시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냥 갈 거야. 내가 뭐 무슨 마음이 뭐 요동한 게 있어요? 없어. 그냥 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나는 가서 구원할 거야. 그냥.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오셔서 죽으세요. 그냥 마음대로. 뭐 감정이 있어서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막 오늘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을게. 그 다음날 안 사랑스러우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날 안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하거나 구원을 팽개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도. 너희가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안 받으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쩍한 게 보였다든지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음성을 막 들었다든지 이래서 구원받은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막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눈물 안 나오면 어떡해? 그 다음날부터 눈물이 안 나와 또.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런 식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 생각을 해보시라고. 구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주님께 구원을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손을 맞잡으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립되면 그 다음부터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도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 언약으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막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나고 어떨 때는 눈물이 안 나고 뭐 이래서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언약이 먼저라고요. 이 언약이. 이게 육체라는 것을 입을 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라는 걸 입을 때.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이 육체를 입으면 필레오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신의 사랑이 육체를 입을 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감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씨를 심는 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씨를 심어줄게 해서 씨를 심으려고 아들을 보내요. 거기까지 그냥 사랑이야.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그 밭에서 밭하고 씨하고 합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필레오 사랑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필레오 사랑으로. 그 씨를 심는 게 그 씨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는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27절 봐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씀이 있고 짐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이거 사람의 말씀은 이게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이거는 거짓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거짓의 말씀. 사람의 말씀과 짐승의 말씀이 두 개가 있어서 밭에 사람의 말씀이 심어지면 사람의 열매가 맺는 거고요. 짐승의 말씀이 심어지면 짐승이 맺히는 거예요. 이 밭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의 말씀은 선악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해 보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죽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선악의 나무, 선악의 말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짐승의 말씀이니까 이게 선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망의 말씀. 그래서 요거를 생명이 아니니까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선악의 나무가 말씀인데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죽음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는 말씀. 그걸 선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 된다면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 되겠죠. 이걸 선악의 말씀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말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건 있잖아요.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요. 그 살아난다는 거니까 생명이 살아난다.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니까 눈이 이렇게 어두워진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눈을 떴다는 것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빛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거고요. 어둠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구분하는 이야기도요. 위와 아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와 아래를 설명하는 거죠. 사람의 말씀과 짐승의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둠과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건 선악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다 어디 말씀이냐면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둘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짐승의 씨를 심을 수도 있고,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의 씨를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밭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맺어져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우리가 뭘로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의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하면 이 진리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거짓의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둘 다 성경이니까 이 말씀 안에, 이 밭이라는 말씀 안에 뭐가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밝음. 이건 어둠이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그냥 씨 하니까 그냥 씨를 심었는 것보다 이렇게, 근데 씨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갖다가 씨라 그러는 거라고요. 씨는 말씀을 씨라 그래요. 씨.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씨가 심어져야 되면 생명의 씨가 심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거. 우리에게 씨는 빛의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씨가 심어지려면 진리의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 거짓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그 진리가 뭐냐면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린 양으로 죽는 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도 얘기하죠.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와서 내가 죽는 거,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죽음을 진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요, 필레오가 사라지고 아가페만 남아지는 거. 이게 필레오가 뭐였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육체를 입으면 필레오 사랑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필레오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종말을 맞이해 아가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만 남으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필레오를 하는 거죠.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뭘 담았어요? 말씀을 담았다고요. 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을 담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어느 날 사라져요. 육체가 죽을 때 사라지고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만 존재하고 올라가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만 있었겠죠. 그죠? 아가페 사랑만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로고스, 아가페라는 언약, 그 말씀,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감정이 없어요. 이것이 육체를 입을 때만 감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입을 때만 감정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올 때만 감정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집에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라는 신의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말씀이라는 사랑이 나라는 육체하고 하나가 되면 필레오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감정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땅에서의 율법이 완성이 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종말이라 그래요. 인간의 종말. 나를 부시는 종말도 있어요. 옛 성전이라는 나를 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을 다 부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려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8절부터 14절에 강이 4개가 나와요. 처음에 강이 어떤 강이 나와요? 비손강이 나오죠? 비손강. 비손강에서 무슨 강이 나와요? 기혼강이 나오죠. 기혼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강이 나와요?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와요. 히데겔. 그 다음에 무슨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왜 화살표를 이렇게 썼냐면 4개의 강하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하고 4개가 이렇게 비슷하더라는 얘기예요. 비손강은 마치 길가밭 같은 거예요. 기혼강은 마치 돌짝밭 같은 거예요. 히데겔은 마치 가시밭 같은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마치 좋은 밭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으로. 결국에는 유브라데라는 좋은 밭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거를 좋은 밭, 유브라데, 이렇게 좋은 밭 유브라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가 심어지면 맺는 거예요? 씨가 심어지면 맺는 거예요. 자, 씨를 심어요. 그러면 씨를 어떻게, 씨를 심을 때 씨가 뭐라고 했어요? 씨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을 심는 거죠. 여러분의 어둠이라는 밭에서 좋은 밭이 돼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심어요. 이 씨를 심어서 요거로 계속 전달돼 내려와 갈아엎어 가지고 좋은 땅 유브라데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게 심어진 거지.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꼭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명수의 강. 아니,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이라는 생명수의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틀림없이 생명수의 강은 어느 강이에요? 어느 강? 예, 생명수의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유브라데 강, 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까 그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뀐 거다? 다른 강들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더라? 생명수만 남더라. 생명수의 강을 보이게 되더라, 천국이. 그러니까 앞에 강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에덴 동산에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땅이, 새로운 땅을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수의 강을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열매를 보니까 다 뭘로 맺었더라? 12개로 맺더라는 거예요. 12개로 맺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12로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더니, 씨라는 예수님을 심었더니 예수님이
12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 그리고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또 요한계시록에는 12진주문, 12천사, 144, 14만 4천, 이게 다 12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겠냐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나.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씨를 심는 게 사랑이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면 다 12개예요. 12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 설명을 할 때 뭐를 갖다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씨,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씨를 가지고 있는 좋은 밭에서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을.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본 거고, 이건 창세기에서 본 거고, 이건 생명수는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게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요게 우라노스가 하늘이고, 하늘, 바실레이라는 건 왕권 통치예요. 왕권 통치. 하늘의 왕권이 통치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조절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이라고 설명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천국을 여러 개로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좋은 밭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씨, 겨자씨, 누룩, 보화, 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천국이니까 어떤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 그게 지금의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거라고. 지금 어느 장소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럼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네 속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간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 먼 미래의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만 번쩍하는 게 보이면 기분 좋은 거죠. 반대로 시커먼 게 보이면 기분 더러운 거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지금 있느냐, 지금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만히 봐봐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 초실절을 통해 오순절을 통해 나팔절을 통해 속죄절을 통해 장막절이 온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어린 양이 죽는 걸.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나는 살아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죠.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출애굽은요? 출애굽도 애굽에서 탈출했다.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다. 유월절이죠. 구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탈출을 시도해서,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죠.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유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벗어나면. 그러니까 생명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그럼. 무교절은 뭘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무누룩이 없는 빵을. 그러면 뭐에서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어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빵에서 누룩이 없는 빵으로 간다는 거예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구원입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넘어온다. 구원이에요. 무교절도.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은 처음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처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망에서 부활하는 거,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여기에요. 오순절. 첫 번째 부활한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영이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 생활하는 거. 이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첫 번째로 부활하는 날, 이걸 오순절이라. 이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는 날이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때부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있는 사람은 초실절 첫 번째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내가 동참한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님에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 나팔 불면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나팔 불 때 뭐가 있냐면 소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도 나팔 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전쟁에 돌입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 죄가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죄가 용서받는 거, 속죄절이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장막이에요. 교회로 들어오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다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창세기 2장에서는 강 4개를 설명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 4개를 설명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씨를 심는다. 그 씨를 심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결혼하면 우리에게 씨를 심어줘요. 그 씨를 심어주는데 그게 진리의 씨야. 그 진리의 씨는 반드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어두침침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시는 거죠. 씨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씨를.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자,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에요. 그럼 사랑은 평강이 있을 거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미움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가 돼요. 지옥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는 무섭죠. 무서움이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옥이 무섭고 두렵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미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분리가 있는 곳이라고. 천국은 하나로 연결시키는 연합이 있는 곳이고 평강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일어나려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게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 천국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면 천국이라고. 그럼 너는 원래 그냥 밭이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씨가 심어지니까 그 씨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네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서 너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밭을 섬기는 거야. 씨가 들어와서 그 밭을 섬기는 거예요. 밭이 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씨가 밭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 만들어 유브라데 강을 만들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새 예루살렘의 길을 땅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에이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이 평강, 기쁨이 내 속에 없으면 반대로 미움, 두려움, 거짓, 분리, 무서움이 있을 거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이라고 이게. 이 지옥이 그냥 여러분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바로 그게 지옥으로 연결돼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천국 영의 세계는 지금 여기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천국이 내 속에 있으면 이게 그대로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무서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렵고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이건 그대로
그대로 지옥 가버린다. 그대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사랑이니까. 그럼 어떤 걸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뭐 하는 걸 진짜 사랑이라 그런다고? 씨를 심는 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씨를 심었다고. 예수라는 씨, 하나님의 아들을 감정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 아가페의 언약의 씨를 그냥 심어버린다고. 감정이 없는 그냥 약속이니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씨 심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이라는, 진리라는 씨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진리라는 빛을 심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언약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여러분 속에서 그 씨가 일하기 시작하지. 이 씨가, 아가페라는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면 필레오로 감정이 생겨난다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가페를 깨달았어요. 내 속에. 당신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필레오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언약의 씨를 심고 그 속에 필레오의 사랑이 움직이도록, 그 씨를 심는 행동, 진짜 사랑이 네 속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두려움과 미움과 분리가 있으면 이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여기서는 지옥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천국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하늘나라 천국을 가요. 여기서 지옥을 살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지금 현재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걸 영의 세계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 영의 세계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영의 세계라. 지금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면 천국을 가는 거고 지옥을 살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진짜 필레오하는 자, 천국이 내 속에서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씨를 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사랑 천국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이 사랑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씨를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가 된 사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